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모래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긋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고 그만큼의 거리감을 느끼죠. 또한 내게 있는 어떠한 한계선을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그 선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시면 언약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선을 긋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한 이후에 만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먼저 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으시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선과 같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선 넘기를 많이 당해서 그렇지 여러분, 선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사회에서 경계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경계선 너무도 중요하죠. 또 우리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경계선 인격자의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의 그 경계선을 지키라라는 조언이 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경우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와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또한 내가 타인의 삶에 무례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인간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출입금지 선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계선, 차선, 중앙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선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큰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무조건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으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왜 신앙의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당연한 것이나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만 아무렇게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본질적인 차이, 이 선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오실 때 잠옷 입고 상색 슬리퍼를 끌고 오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 사장님을 만날 때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되면 자칫 우리가 망령되이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우리도 뛰어넘을 수 있는 선으로 생각했던 그 죄의 본질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영역을 함부로 뛰어넘어 내 유익과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보여주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 이단이 되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경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때 생명과 영혼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을 지키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아낀다면 정말 그 사람도 신앙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할 수 있도록, 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도 모세처럼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경고하는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계선은 선을 그으시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 앞에 은혜의 언약을 주시며 뒤에는 선을 그으시지? 우리를 왜 멀리 하시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선은 우리와 멀어지는 선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되 최대한 가까이 하시는 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은 더 다가갈 수 있는데 다가가지 않는 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되 정말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앞까지, 그 선까지, 하나님께서 넘으시면 우리가 죽는 그 선까지 우리를 최대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되 최대한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범하는 자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처형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처벌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유도 너 내 주변에 얼씬도 하지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백성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낙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낙차가 크면 클수록 충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충격을 인간이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구름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레와 번개, 구름, 나팔 소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낮추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떱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에도 경계를 두심에도 백성들이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뒤이어 출애굽기 20장 말씀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계선과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충지대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완충지대 경계선과 중보자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벽한 완충지대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 완벽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시되 최대한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죄는 경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또한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을 말씀하시며 말씀에 보면 옷을 빨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정결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옷을 빨다에 해당되는 동사 카바스는 옷을 빨다의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버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의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자세로 준비되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죄를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결법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깨끗하여지고 빈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이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 깨끗한 그릇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취한 모든 죄와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3일 후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일하심에 더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분 순종이 됩니다. 기다림의 다른 이름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결하게 하고 3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고 반드시 다시 오실 부활의 주, 영광의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경계선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신앙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최대한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믿음과 감사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만나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가까이 오시되 최대한 가까이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의 선과 주신 말씀들을 지켜나가며 먼저 청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최대한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교회와 설립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와 수많은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립 목사님 오늘까지 백석학원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십니다. 오후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은혜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손안에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소유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니엘 센터의 모든 공사 일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 2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은혜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과 가지고 가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되 최대한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